할렐루야,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루어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압도적인 이 군사력 또 무기의 차이로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게 되고요. 이제 사울만 남은 상황이 있게 됩니다. 사울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도망치고 있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이제 장면을 보게 돼요.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붙잡혀서 모욕을 당하느니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좀 어떻게 죽여달라라고 말하는데 두려워서 못하니까 사울이 자결을 하고 말아요. 7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전쟁의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골짜기 건너편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 성읍들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성읍들은 블레셋이 차지하게 돼요. 이스라엘에 속한 이 상당 부분의 땅들이 블레셋의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이제 사울의 목은 베고요. 갑옷은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 그리고 백성들에게 광고하기 위해서 보내버려요. 적국의 왕의 머리를 뱉다. 이거는 자신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당으로 보낸 이유. 당시 국가 간의 전투는 각 나라들이 믿는 신들의 대리전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패배는 그 나라의 신의 패배로 여겨졌어요. 말하자면 블레셋이 믿는 다곤신한테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패배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사울의 패배였죠. 그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다윗을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작업하고 계셨어요. 길보아 산에서의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의 블레셋은 굴복하고요. 이스라엘의 복속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사람의 관점으로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진 이 사건도 결단코 패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과정으로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자는 비록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이제 시신은 베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 못해요. 이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12절에 13절인데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들은 시신 수습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사울이 구해준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해서 사울의 생애가 마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라는 이 타이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를 돌이키기보다는 항상 변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 때문에 내 나라가 이렇다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변명만 하다가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한 정보들만을 취하고요.
나랑 생각이 다른 정보들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유튜브 영상이나 신문이나 그런 것도 나랑 계속 비슷한 것들만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구나. 그래, 그게 옳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굳어지는 게 바로 확증 편향의 결과입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영상 또 신문들 그런 뉴스만 보다 보니까 진보적인 생각 이게 맞구나.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런 영상들만 보니까 내 생각이 역시 맞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울은 확증 편향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난 잘못 없어요.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결국은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다윗 때문에 그렇다. 다윗 때문에 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만 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에서 결코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나의 잘못을 직면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잘못과 직면하는 것을요. 감추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의 습관들이 일어날 때 그걸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과 원망이 생겨날 때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미움도 일어날 수 있죠. 분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내버려두고 묵혀두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낼 수 있지. 그렇게 일관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똑같아질 거고요. 결국 내 마음이 굳어져서 아주 확증 편향의 어떤 그 결과물들만 남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들을 내어놔야 됩니다. 굳어져 가는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기 합리화하던 그 문제들을 내어놓고 괜찮아. 그래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들, 제 마음들 계속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굳어져가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문제는 은혜 아래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이 문제예요.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그 차이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잘못하고 깨어져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나단 선지자한테 책만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금식하면서.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그냥 똑같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스스로의 연약함, 잘못 절대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은혜 아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